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너는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 제가 그 밑에 답도 써놨죠. 너도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수로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는데 그럴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들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중요한 내용이라서 들어간 것입니다. 유다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생각나서 우리는 일단 거부감이 드는데 오늘 본문도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참으로 거리가 있는 보기에 참 껄끄러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이유는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가문의 실질적 장자였던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하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 상간을 다루므로 야곱 가족이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이주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헷불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가나안 족속의 문란함의 실상은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얘기를 한 거는요.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둘람은 야곱 일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인데 가나안 31개의 성읍 중 하나입니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유다에게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불신자와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유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반면 유다에게서는 그러한 열심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생을 팔아먹고 이방 불신자와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6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들을 셋 낳았는데 영겁 후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유다가 아들을 빨리 결혼시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에게 만연되어 있던 성적 문란에 빠져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악에 해당하는 라는 나쁜, 사악한, 해로운 이라는 뜻인데 주로 도덕적인 결함이나 잘못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오난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시는데 악하다는 말에 동일한 단어 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죄가 성적인 타락과 관계된 것으로 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고 음란한 장소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둘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로 가나안적인 문화가 융성하였던 곳입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었던 곳입니다. 이 동네는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하는 짓을 봐보세요.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계대혼인법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죽은 자의 형제나 그 친척이 그 처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주던 관습으로 수혼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는 단순히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차원을 넘어 형제의 가문이나 유산을 유지시켜주고 나아가 신앙 전통을 계승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 자식 없는 과부를 보살펴준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모세의 율법에도 명시되는데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근친상간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사를 보게 되면 이 아들은 법적으로 죽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정식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만약 형제나 친척이 이것을 싫어할 때는 공중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오난이 땅에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보면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낳은 자식은 법적으로 자기 자식이 아닌 형의 자식이 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싫잖아요. 그러면 아예 들어가지를 말아야지. 돌봐주는 척만 하고 형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면서도 이런 짓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둘이 죽어나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막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음란하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네. 문란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자는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를 즐기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유다의 아들 둘이 죽어나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 유다는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면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잘못을 자기 아들들한테서 찾지 않고 며느리한테서 찾습니다. 며느리가 속된 말로 살이 끼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요,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보냅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요, 아들이 둘씩이나 죽어나가니까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셀라가 선하게 살면 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줄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보지 못하고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둘이 죽은 것도 기가 막힌데 불행이 연이어 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러지요. 동생 팔아먹고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됩니다. 연이어 오는 게 뭡니까? 불행이지요. 그리고 유다의 잘못된 처신은 이 가정에 또 다른 풍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12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러지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통 기간이 다 지나간 후를 가리킵니다. 유다가 아내를 위해 애통하는 기간이 끝난 때가 당시 유목민들의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 양털 깎는 시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양털 깎는 행사는 여러 날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술과 떡과 고기를 함께 먹으며 기쁨을 나누었기에 유다도 마음이 들떠 있었고 이런 날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말은 이때를 D-Day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복장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성읍의 출입구에 앉았다는 것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문에 속한 여자로서 가문의 대의를 잇는 씨를 남겨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무서운 집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문의 대의를 잇기 위해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가 계대혼인의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한 일종의 자구책이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16절에 보면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러지요. 뭐라고 그래요?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지요. 예. 며느리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예.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창녀에게는 들어가도 될까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이스라엘 여자 남자 중에 창기가 없다면은 들어갈 일도 없겠죠.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니까 그 풍습에 물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말의 계획은 아주 치밀합니다. 이때 무슨 유전자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담보물로 도장, 끈,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18절을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러죠. 이 중에 특히 도장은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거래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고, 지팡이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부족을 상징하는 신물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와 교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중요한 것을 쉽게 내어준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겠죠. 제정신이었으면 그랬겠어요. 네.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19절을 보면 다말이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빨리 돌아왔음을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다가 염소 새끼를 보내는데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보냈다고 하지요. 유다는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른 자신의 행실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대신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런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히라를 보냈다고 봅니다. 의의를 내세울 때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죄를 감추려 할 때는 죄인과 벗이 되는 유다의 위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삽니다.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척, 속으로는 더럽기 그지없이 삽니다. 네. 21절입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고 수소문하지요. 그런데 여기 창녀로 번역된 케데사라는 말은 신께 헌신한 자라는 뜻으로 이방 우상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에 소속된 창녀를 가리킵니다. 이런 신전 소속 창녀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산을 기원한다는 명목하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여신 아스다롯의 신상 앞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얼마 후 야곱의 가족 전체는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인들의 풍습에 물들어가고 있는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담보물을 찾지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지요. 네. 그리고 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24절을 보면은 유다는 석 달쯤 후에 자기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뜁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가문의 가장이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화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말이 죽고 나면 이미 약속된 막내 셀라를 보내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속마음도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만만치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다말이 이렇게 말하지요.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딱 보니까 자기 거라고 바로 알아보겠지요. 네. 그리고 자신의 담보물을 확인한 유다의 자세입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속여 잉태한 다말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의 처신에 비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 창녀를 찾았지요. 그러나 다말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의를 잇기 위해 창녀인 척을 한 것이지요. 경중을 따진다면 다말이 죄가 있으나 유다보다 가볍다는 뜻이지요. 즉 당시 시대 상황에서 다말이 유다보다 옳다는 것이지 이런 짓을 일상의 삶에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유다는 다말의 행위가 단순한 욕정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후손에 대한 갈망에서 행해졌음을 인정하고 다말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언제 할 수 있느냐면 자신의 죄를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이 막 죽이려고 길길이 뛰더니 자신의 죄를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옥에 가두지요. 왜 그럽니까? 자신이 죽을 때까지 발버둥 쳐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니까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유다는 26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볼 줄 알지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지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그런데 장성한 것을 봤어도 안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가요, 셀라를 주기로 한 다말과의 약속을 자신이 먼저 깼음을 인정한 것이지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는데 인간 중에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그 사람하고 맨날 붙어서 다니고 막 손잡고 다니고 그런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손잡고 다니고 막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남한테 하지 못할 짓을 해놓고 자기가 용서하라고 막 난리인데, 예, 그런 자기가 할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잘못하면 자기 죄를 못 본 유다처럼 길길 뛰면서 죽인다고 하는데, 그러는 자기는 그렇게 완벽하게 삽니까? 우리 모두는 용서를 주고 받아야만 하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의 죄만 보이고 내 죄가 안 보이면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용서가 언제 나옵니까? 자기 죄를 보니까 다말을 용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고, 자기 죄를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살면 누가 힘드냐면 자기가 힘듭니다. 내가 힘들다고요. 왼수는 못된 짓 해놓고 잠만 잘 자는데 나만 못 잔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와 다말을 보면서 며느리하고 이런 관계를 가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죄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죄인인 우리는요, 또요, 이상한 것을 배웁니다. 아, 며느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서 그럽니다. 어떤 이혼 변호사가 나와서, 기가 막힌 이혼 소송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간통을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사위하고 장모하고, 바람이 나는 그 내연 관계인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15절입니다.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알겠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래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그런 못된 짓을 하잖아? 그러면은 너희도 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온 모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이주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란한 문화 속에서 사는 가나안 여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빈번한 통혼은 그들로 하여금 저들의 문화에 쉽게 물들게 하므로 이미 멸망이 경고된 가나안 족속과 함께 멸망당할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유다는 처음부터 알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면 두 번째 줄,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38장 26절에 보면은 26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차피 이왕에 이렇게 된 것 그러면서 개판으로 살지 않았다고요. 예. 막 아내도 죽고 없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예. 유다는 다말이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랬던 것이지 알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행위는 육신의 정욕에 의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과 참된 회개의 자세를 엿보게 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요셉과의 만남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죄악 가운데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유다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죄 중에 출생한 자식이었지만 베레스가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우리 또한 구원받은 것이 나의 잘남,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